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강도사님 간증을 들었죠?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예수님을 등졌던 외면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옛날 상해 대학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20대 중반에 중국 상하이에 가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한인교회를 소개를 받고 이제 대학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따스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참석해서 드리게 되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열정적으로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찬양 인도하셨던, 그래서 지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분이 찬양 인도하고 나면은 이 강대상은 항상 이렇게 닦아야 될 정도로 파편이 많이 튀긴 그 전도사님, 저희 멘토 전도사님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양쪽에서 아주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었고요. 또 문 앞에서 아주 반갑게 환한 미소로 또 인사해주는 안내팀도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대화를 걸어주는, 말을 걸어주는 리더처럼 보이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나도 저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왜 나한테는 말을 안 걸어주지? 라는 그런 서운함이 살짝 이렇게 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또 어느 형제님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 대학부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형제님 보니까 우리 대학부 오신 지 몇 주 됐죠? 나를 알고 있네, 기억하고 있네?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해준 그 형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형제와 나중에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대학부 간사가 되어서 서로 열심히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치 이와 비슷하다 생각해요.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달리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심판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시며 영원히 시간이 되시고 비공간이 공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근데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나도 그를 잘 아는, 그래서 같이 함께 자취도 하고 함께 더 놀고 싶고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싶은 아주 가까운 절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서 이런 친구 2명만 만들어도 그 인생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친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있음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 사랑하는 친구 아무개야, 내가 너랑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성탄절의 그 의미,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공휴일 중에서 하나로 생각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만 아니면은 어제 성탄 이브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아주 들뜬 분위기 속에서 파티하고 그냥 쾌락적으로 보내는 이런 날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날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즐거운 성탄이 되세요, 성탄절 되세요, 그런 뜻인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는 그런 단어의 조합이죠. 특별히 크라이스트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스라는 것은 마스라는 이 헬라어, 예배 경배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란, 다시 말해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진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을 예언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죠. 기묘자다, 모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예배 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중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특별히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을 더 부각시키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히브리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이 왕이란 존재는 어떤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범한 능력과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특별하고도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훌륭한 왕이란 이 샬롬,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존재, 가령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거나 경제적인 번영을 준다거나 사회의 정의를 구현한다거나.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그 지도자 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왕. 여러분, 구약 시편 72편이 있는데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7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훌륭한 왕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문이 바로 시편 72편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 어떤 인간 왕에게 적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72편 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은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강하심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또한 궁핍한 자의 자녀를 돌보시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그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또한 소중한 존재, 아주 귀한 존재로 대해주시는, 여겨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세요? 올 한 해 지금 연말을 보내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분명 위로와 평안, 그리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4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시면서 그런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께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신 그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만선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한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전능하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레알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에 있는 곳에 나도 동일하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에 나도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서 그 가운데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시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지체들 이 시간 찾아가시고, 하나님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문을 내려라, 베드로야 바다 위를 걸어봐라. 하나님, 우리의 당장의 아버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레알 지체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친구 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가운데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임마누엘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연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의 친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부를 수 있을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분위기에 들떠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을 보내기보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레알 지체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이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임마누엘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피우시오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아멘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신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또한 더 나아가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연말 이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이 확산됨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 이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